대적은 우리의 사단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사단은 어떻게 일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함보다 현재 처한 상황에 더 집중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은요, 일어난 사건에 집중하게 합니다. 팩트에 집중하게 합니다. 지금 벌어진 사건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게 합니다. 이게 악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만 바라보면 꼭 죽습니다. 지금만 바라보면 끝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걱정이 한 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럴 때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현재에 집중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높은 내일, 이제 끝날 것 같지만 절대 끝나지 아니할 저만치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 희망의 등불을 켜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속성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졌다가도 일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지면요, 그럼 다 무너진 거야. 예를 들자면 7번 부도를 맞았어, 7번 사업에 실패를 했어, 7번 대수술을 했어, 7번 거듭 무너져 버렸어. 그럼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요, 성경은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막 분해, 속이 상해,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막 미치겠어.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바라봅니다. 고난받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야, 축복. 이 아픔이 오히려 축복이란다. 이 아픔이 오히려 축복이란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죠. 오늘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질, 또 결혼, 자식,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들, 일들, 여러분, 자식들이 하는 일이 곧 내 일이잖아요. 자식이 벌려는 사업이 그게 곧 내 사업이잖아요. 오늘 우리 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예물도 드리고 떡값도 드리고, 이게 부모란 말이죠. 이게 할머니란 그 말이죠. 애들이 잘 되면 행복하고 어려우면 같이 아파하고. 사실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게 전부 내 짐이야. 이게 다 짐. 많이 사랑할수록 이게 큰 짐이야, 짐. 그런데 오늘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긴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맡긴 증거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맡긴 증거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직 덜 맡긴 증거는 뭔 줄 아십니까? 여전히 무거운 것입니다. 여전히 걱정되어지고 여전히 힘들고, 이게 아직 덜 맡긴 증거입니다. 맡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맡기시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당신에게 맡기는 것만 해결해 주십니다. 맡기고 가져가고, 맡기고 가져가고, 그거는 해결 안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온전히 맡기십시오. 맡긴 증거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잖아요. 그렇죠?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오늘 제가 시편 107편을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과 쭉 했습니다. 하나 조금 몇 절 제가 못했는데 다시 또 시작하기가 뭐해서 제가 오늘 시편 108편을 봤습니다. 근데 한 절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07편 4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네, 지혜 있는 자들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수백독해도요, 사건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이번에 그 나가사키 지역을 제가 방문하면서 엄청난 순교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작은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렇게 엄청난 순교의 피가 있었는데 왜 일본이 기독교 복음률이 지금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억 2천만 명인데 그 1억 2천만 명 가운데 120만 명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 120만 명도 다음 세대들은 거의 없고요. 어쩜 여러분 후미에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1600년도에 엄청난 순교와 엄청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야. 거기에는 이 신도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아주 만연이 되어 있는데, 이 신도이즘은 다신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고, 불교하고 이제 약간의 접목되어진 그런 신도이즘이 있는데 그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그 가운데 기독교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님 하나요. 신도이즘을 가서 보니까 그 나라의 신이 800만 개예요. 800만 개.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순교의 역사가 있었고 엄청난 순교자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꽃을 피우지 못한 사건들을 보면서 내려오는 전통 종교가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기독교가 이제 거의 20% 조금 떨어지는데, 이렇게 오기까지 내려오던 조상신을 섬기는 거, 불교, 유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생각하면서요,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그 후쿠오카 또 나가사키 또 구마모토현 이런 지역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백부 지역도 그렇고 교회가 없어요. 그냥 교회가 간간히 하나 있고, 이제 제가 갔던 그 후쿠오카 중앙교회는 정말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죠? 중앙교회. 근데 주일날 낮예배 인원이 1, 2부 합해가 한 30명쯤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하고, 대한민국은 감사했는데 그 일본을 바라보면서 캐션 마크였어요. 참 그런 모습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지혜가 참 중요한데, 제가 시편 107편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복습은 하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때에, 아픔을 겪을 때에, 환난을 겪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이거를 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즐거움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보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을 이제 뒤로 보내면서 이들이 어려울 때 저들이 하나님이 또 막 부르짖어요.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면 조금 있다가 또 저들이 범죄해요. 범죄하면 저들이 조금 이제 웃어나면 번성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저들을 아픔 가운데, 사사기의 역사가 시편 107편에 아주 그냥 한 장으로 요약이 쫙 돼 있어요. 이걸 보면서 깨달으래. 여러분, 꾸준히 살아있는 거, 꾸준히 근신하는 거, 꾸준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살아있으십시다. 계속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손들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계속 손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얘가 여러분들을 옆에서 제가 받쳐주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우리 목자들이 옆에서 받쳐주잖아요. 계속 새벽기도 안 하면 새벽기도 하라고 또 막 독려하고, 정신 차리라고 독려하고, 막 어떤 때는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08편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5권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감사와 찬양의 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편 108편 또 조금 이번 한 주간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성탄절, 이제 오늘 또 이 성탄절, 오늘 그 추리가 이렇게 들어왔고 강단도 성탄절이고, 그래서 성탄에 또한 말씀도 여러분들 이제 또 들어야 돼서 시편 108편을 언제까지 전할지는 한번 더 시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은 초반의 다윗의 시의 후반에 있는 다윗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시편 141편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다가 조금 후반기에 뜸하다가 여기에 또 다윗의 시가 있는데, 오늘 다윗의 결단, 다윗의 다짐, 이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름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의지적 존재입니다. 인격적 존재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정하면 하나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나름 일어나고자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도 거기에 또 박수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늘 힘들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조금 밀린 듯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굳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여러분 틈틈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뭐 정했습니까?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업에서 초기 공정이 있고 둘째 공정이 있고 3차, 4차, 5차, 6차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김치 만들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육포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이 어떤 때는 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것들이 대단히 신기하더라고요. 이 바나나 공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인애플 공정 이렇게 만들어져서 들어와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데, 마지막 완제품 딱 돼서 이제 가게로 이제 사업장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그 광경을 볼 때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튜브가 몇백만 부 막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정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계란을 노른자하고 흰자를 나누는 그 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른자만 이제 필요한 것들이 때 노른자만 이렇게 쓰고 흰자 이렇게 음식 만드는데, 이제 그런 작품들 만드는 것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딱 지나서 마지막에 이제 막 포장을 딱 해가지고서 상표를 딱 붙여가지고서 탁탁탁탁
그 끈을 묶는 것도요 너무 신기해.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탁탁탁탁 그렇게 돼요. 우리가 먹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과정이 있고 많은 기쁨과 슬픔과 또 아픔과 또 승리, 이런 모든 것들이 쭉 과정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과정은 뭐냐면 찬송과 감사입니다. 찬송의 포장을 딱 해가지고 감사의 끈으로 딱 묶어가지고서 이제 실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완제품입니다. 모든 물건들의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그것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 마지막 하나님이 의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걸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했어요. 내가 노래하며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자그마한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때는 힘듦, 어떤 때는 승리, 이런 과정의 일련에 전부 마지막 목적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건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범사에 감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계속 그 물건 속에,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이게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작품이 나왔을 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섞여 있는 공정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나왔을 때는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또 찬양하십시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무거운 짐들, 우리가 걸어야 될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굳게 정했습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잠잘 수 없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신, 그분의 그 큰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도 제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이 찬양 제가 했잖아요. 제가 이 찬양을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보면서 이런 시편 108편 본문이 시편 57편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시작은 같습니다. 시편 57편에서는 7절, 8절, 9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는 아예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건 중요해서 앞으로 끌었고요. 그리고 시편 57편에서는 사울에게 쫓겨서 그 아둘람 굴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이 재앙이 언제 피할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제가 지금 사자들 속에 틈바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불이 막 일어나는 화염 속에서 제가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재앙이 지나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온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할 것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는데, 오늘 두 번째 시 108편에서는 아예 이 부분을 앞부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앞부분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절망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기의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은, 이 시를 쓸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과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딱 손에 붙들고서 일하시는,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장면을 딱 바라보면서 아예 이걸 전반부로 딱 내려놨습니다. 시편 57편은 어둠 속에서, 힘듦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면, 시편 108편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딱 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색이 좀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똑같은 구절이라도 문맥적으로 봤을 때 조금 색이 다릅니다. 저는 오늘 시편 57편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편 108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뉘앙스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뉘앙스가 승리, 영광, 감사, 통치, 주권, 위대하심을 노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색이 다르고요,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고 이게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게 2m가 넘는 줄입니다. 근데 이 줄이가 여러분 이걸 볼 때 너무너무 그냥 좋으시죠? 예, 요것만 클로즈업 한번 해볼까요? 클로즈업이 되려나요? 아무튼 뭐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렇죠? 뒤에 배경도 멋있고 말이죠. 예, 됐습니다. 예, 저게 키가요 얼마나 높은 건지 모릅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조금씩 1,000원씩 2,000원씩 물건 사주신 거 모아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추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100만 원이 넘습니다. 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이번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됐습니다. 좀 이따 돌아올 것입니다. 뒷 배경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벌써 느낌이, 기쁨이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즐거움이 밀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은 108편은 바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선언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파야, 나는 하나님의 수금이야. 비파와 수금의 역할은 뭐죠? 노래를 반주하는 것입니다. 노래가 나올수록 뒤에서 배경을 쫙 깔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매주마다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신디와 세컨 신디 피아노가 쫙 어우러집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예성이가 이 드럼을 쳤는데 이런 비파와 수금의 악기들이 쭉 뒷받침하니까 벌써 여러분들 이번 주에 아마 황홀하셨죠. 아마 이번 주에 황홀한 그 찬양을 들었을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악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악기입니다. 저는 비파입니다. 저는 수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 할 때, 말 한절, 말 한마디 할 때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 먹고 세상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악기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악기십니다. 악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는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가장 비파와 수금이 아름답게 울려 퍼져야 될 때는 언제냐면 새벽입니다. 새벽. 할렐루야. 이 새벽이요 정말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막 악기들 울려 퍼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우리 이번 한 주 같은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지금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나가사키를 방문하고서 이쪽 그 지역이 굉장히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곳인데, 이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이 거대한 바람이 일본에도 우리 선조처럼 불었다며, 우리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원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이 바람과 이 운동이 만약에 일본에서도 일어났으면 일본 저렇지 않았을 거예요. 일본은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경제가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물질과 경제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뭔 줄 아십니까? 잘 될 때는 웃고 안 될 때는 우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물질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말이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새벽 잘 깨우셨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시계를 안 보고 했더니만 벌써 끝날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비파 수금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하나님이여 시간으로 저의 민족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찬양하며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파와 수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잠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밀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하나님 김옥화 집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수술을 앞에 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내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잘 회복시켜 주시니 만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기적을 베푸셨사오니 회복되어지는 곳에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부작용 덜하며 잘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해서 우리 주숙자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존귀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가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